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신의 소리를 줄여라 하기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저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강의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뭘까를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는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는 만남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열망 가운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을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길어서 그냥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 강의도 그렇고 다음번에 할 강의도 그렇고 사실 쉬운 강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논쟁적인 말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감성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설교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그러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일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불처럼 임하기도 하지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냉철한 일성을 통하여 칼같이 우리의 심장 골수를 쪼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세금 문제라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논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중요한 질문, 중요한
주제이지만 일반 대중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나,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논쟁하는 첨예한 핵심적인 대립의 주제로 부활과 결혼 혹은 내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거침없이 논리적인 전쟁의 한복판에서 거칠게 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이런 진리를 위한 논리의 불같은 싸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가? 제가 5사람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우구스투스와 펠라기우스의 진리 논쟁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격렬하게 거침없이 싸웠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결과 진리의 빛이 확 열어진 것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이 사제들의 독점물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향한 성경을 열어놓는 그런 역할을 했고, 문화 속에서의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너희 기독교는 왜 그렇게 너희만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뭐 가는 길이 그 끝에 다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한 다원주의적인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라비 제컬라이에서는 진리는 독점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복음을 변증했어요. 현대 도시 문화 가운데서 인간은 누구인가 고민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질문에 대해서 팀 켈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받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현대 도시 속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새롭게 규정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지평을 힘있게 열어갔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런 논쟁의 말씀을 다루면서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그 말씀 듣고 너무나 감동적이어 눈물 흘리고 이런 것만 은혜가 아니고, 할렐루야, 진리를 위해서 날카롭게 논리적으로 핵심을 깨뜨리는 통찰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리더들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런 것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혹은 대학원 박사들을 놓아놓고 세미나하면서 이렇게 강의하면 많이 환호를 받았겠지만 우리 설교 가운데 그것도 주일 설교 가운데 감성을 터치하는 설교에 익숙한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모험과 같은 것이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오늘의 말씀의 어떤 이런 요소들을 드러내고 있으니, 여러분, 설교자를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함께 좀 머리가 아프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23절에서 28절은 부활에 관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다루고 있고,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도 모르고 죽은 자를 부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 있고,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첨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할렐루야. 여기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하죠. 사두개인들이 흔들어대는 어떤 영적 신학적 시대적 깃발이 뭐였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들면서 대중을 영적으로 선도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야. 오늘 그런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묻고 있는 아이러니한 위선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두개인들이 어떤 존재들일까에 대한 간략한 스케치를 좀 먼저 하고 싶어요. 사두개인들은 주전 2세기부터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유대교 내에서 중요한 분파 가운데 한 분파였어요. 이 사도계파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으로부터 유래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산헤드린 공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사장 그룹, 귀족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현실 기득권의 권력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 로마 제국에 철저히 협력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들이 특별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는 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을 했고,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없다, 내세에 대한 이야기 없다, 영에 대한 이야기 없다라고 해서 부활도 안 믿고요, 내세에 대한 이야기도 안 믿고요, 영적인 존재에 대한 것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계파 사람들이고, 이와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영도 믿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 이 사도계파와 바리새파가 얼마나 강렬하게 신학적인 입장에서 대립하고 논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계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세금 논쟁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패배해서 도망가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다 싶어서 지금 와서 이 부활의 논쟁, 바리새인과 얼마나 많이 부활 가지고 논쟁을 해서 익숙한 거, 이 함정이 뭐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 어떻게 질문을 하면 함정이 빠뜨릴 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하는데, 한번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모세가 일렀으되라고 한 이 말이 모세 오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일렀으되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렀으되 이런 말로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모세가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한번 그대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약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장가들어서 결혼을 해서 상속 자식을 봐가지고 상속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을 끌어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좋은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대 결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계대 결혼이란 남편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홀로 된 아내를 남편의 동생과 결혼시켜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구약에서 그 예를 좀 찾아보면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그 예에 속한다 보통 이야기하고, 좀 넓게는 그 룻과 보아스도 그런 유형에 속하지 않나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룻과 보아스는 이 계대 결혼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 볼 수 있어요. 좀 정리를 하면 율법이 계대 결혼을 허용한 목적은 특별히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자식 없이 과부가 된 여자가 자식이 없다는 것이 수치였고, 그 사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수치를 덜어주고자 하는 사회적 편견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남편의 재산이 다른 가족이나 친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었고,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명예가 보존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대 결혼의 율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의적이고 극단적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5절부터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우리 중에라고 하는 말을 보면 이것이 마치 유대사의 대중에 널리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퍼지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대중적이지 않았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지켰느냐 하면 일부 귀족층, 부유한 사람들만 재산과 신분과 뭘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했던 그런 예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보통 일반 대중은 그런 일이 없는 그런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일처 다부죄를 감수하고 부활과 영생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일처 다부죄를 거부하고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택하라고 양자택일의 함정으로 예수님을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택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도계인과 그를 지지하는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만일 부활과 영생을 부인하면 바리새인과 그들을 지지하는 그룹들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두개인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 진리에 대한 탐구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부활의 논리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부활을 조롱하기 위하여,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 지점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한 가지 던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왜 사도계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이라는 이 개념을 시시한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톰 라이트의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 부활이라고 한 진리가 혁명적인 진리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단순히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부활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고, 새로운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권력을 지키고 붙잡고 누리고 있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부활의 이야기는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이 부활의 진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이와 같은 행태를 벌였다라고 지금 톰 라이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사두개인들만 부활을 부인하고 왜곡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래 좀 그 근현대 속에서 이 부활을 왜곡하고 혹은 부인했던 그런 예 가운데 참 서글픈 예를 좀 들어보면, 여러분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분은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환상이고 영적인 단순한 체험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과 같은 초자연적인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과학의 자연 법칙 안에서 설명돼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 규명할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다 이해하고 다 알아야만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그런데 대단한 신학자이고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역사적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되면서 내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루돌프 볼트만뿐만 아니라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알브레트 리첼이라든지 하르낙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던 그런 대열에 섰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라고 참이라고 증언하는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를 단순한 윤리 도덕적인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십자가의 승리에 대한 위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승천하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상이 마주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말고 부활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두개인들이 이 부활에 대한 어떤 영적 깊이 알미 없었을까? 그것은 성경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는 영적인 깊은 무지의 결과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들은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았더라면 죽은 자의 부활로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그들의 신앙적 지평은 이 세상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성경원어로 프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길을 잃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혹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좀 틀렸어 라고 하는, 잘못 알고 있어 라고 단순한 이 정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리를 떠나 잘못된 길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방랑자들, 방황하는 자들이다. 영적으로 보면 방황하는 자들이다, 파선한 자들이다 라고 강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굉장히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정말 나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얕은 물가에서 헤매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라고 하는 스스로의 성찰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영적인 방황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방황을, 영적인 방황을 끝내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쩍이는 만남이, 말씀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야만 영적인 방황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계인들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그 그림을 살짝 맛배기로 좀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천국에는 천국은 장가도 가고 십도 가는 그런 인간적인 결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장가도 아니 가고 십도 아니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 세상의 가족 질서나 그와 같은 사회적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나 고통이나 외로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기쁨으로 넘쳐나는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결혼은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만 천국은 그보다, 거기 어깨 좀 주물러주고, 어깨 좀 주물러주고, 머리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어깨 좀 주물러주고, 이렇게. 자, 어찌 보면 결혼은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만 천국은 그보다 더 깊고 친밀한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완전한 완성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부부 관계였던 또 자녀와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남모르는 그런 관계가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질투하고 소유하려는 그런 욕구를 넘어서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이 천사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죽을 육체에 얽매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고통을 겪지 않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나이가 어느 때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주님을 배울까요? 천국에서 제가 장경남 집사님을 배울 때, 우리 아들 세영이를 배울 때 저는 몇 살 때의 모습으로 만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내가 가장 행복한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스갯소리로 영유아 때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은 몇 살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를 만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천국에는 아이들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천국에 우리가 키우는 우리 강아지들은 그때 우리 서로 알아보면서 그렇게 같이 만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할렐루야, 천국을 기대하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희망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어떠한 가르침도 없다라고 단언하듯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1절과 32절에서 그들의 성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31절 3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고보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도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모세오경에 특별히 72년본의 출애굽기 3장 5절 15절 16절인가요? 5절 6절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나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개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나는이다 라고 하는 말이 현재 동사,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존재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지금 계시고, 할렐루야. 지금 현재 이삭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지금 현재 야곱의 하나님으로 지금 그들과 만나 그들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신학자들이 좀 해석하는 여러 분분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해석 가운데 하나를 좀 꼽아서 풀어간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현재적 이 시대를 언약과 연결해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할렐루야,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윗에게 쭉 이어내려오면서 언약의 갱신하면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쭉 맺어오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이 영원하려면 그 언약의 쌍방은 서로 살아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면 그 언약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이삭과 맺은 언약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곱과 혹은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그냥 어느 한쪽이 죽으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존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살아있고, 너희가 죽었다고 말했던 이삭도 살아있고, 너희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야곱도 지금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데 왜 너희는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자신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의 성경에 대한 무죄를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존재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이라고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셔서요, 영적인 바른 길에서 이탈한 영적인 방랑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던 모세오경조차 제대로 모르고 모세오경에서 드러내 보이는 부활에 대한 말씀의 깊이도 깨닫지 못한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모세오경으로 편식하면서 그 모세오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현세적 기득권, 권력을 위하여 성경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성경,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이용해서 밥벌이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 시험에서 굉장히 엄중한 하나님의 물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김 목사야, 너는 성경을 위해서 밥벌이 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성경을 통하여 나를 만나는 그런 사람이니? 성경을 통해서 너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아니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이 지점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참 깊이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경을 통하여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이득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거룩한 변화를 시도하고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있는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그 권사님,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언젠가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아브라함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을 우리도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부활의 믿음, 부활 신앙을 통하여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면서 오늘 우리 모두 힘써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영적인 방랑자, 유랑자로 살지 말고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하지 않지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밝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오 컴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던 멀리 퍼지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길 원하실까요? 성경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말씀과 평생 동행 동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인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부활의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이 빚어내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의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